네, 오늘은 역대하 33장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본문은요, 남유다의 14대 왕인 므낫세와 또 그의 아들이자 15대 왕인 아몬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보니까요, 므낫세가 왕에 오를 때의 나이가 12세다라고 얘기하면서 예루살렘에서 55년 동안 다스렸다라고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전 역사 속에서 55년 동안 다스린 왕은 없었기 때문에 가장 길게 통치한 왕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므낫세라는 왕은요, 그 아버지와는 정반대의 삶을 살았던 것이죠.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모습으로 살았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3절부터 7절까지 그것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그의 사랑하시는 백성에게 회개의 기회를 계속해서 주십니다.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지속적으로 회개의 기회를 주신 인물이 누가 있는가 봤더니 대표적으로 다윗이 그러하죠.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불릴 만큼 신앙이 깊었지만 밧세바 사건을 통해서 큰 죄를 범하였었습니다. 간음과 살인죄를 저질렀고 하나님 앞에서 큰 잘못을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나단 선지자의 책망을 듣고 즉시 그는 회개하였으며 시편 51편에 보면요, 다윗은 철저한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를 자복하고 용서를 구했던 일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그런 그 다윗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셨고 또 그를 용서하셨으며 그의 왕위를 이어가게끔 계속해서 이끌어 가셨습니다. 마찬가지로 므낫세 역시 큰 죄를 범했지만 하나님께서 그에게 계속해서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서 알게 되겠지만 그가 돌이켰을 때 다시 왕위에 오를 수 있도록까지 하여 주신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요, 이러한 성경의 인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회개의 기회를 깊이 묵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 므낫세는요, 아버지 히스기야가 헐었던 그 산당을 다시 세운 왕입니다. 그리고 바알들을 위해서 제단을 쌓았던 사람이고 아세라 목상을 다시 만든 사람입니다. 이것은 아버지의 신앙에 대한 부정이었고 그 아버지 히스기야가 산당과 바알 제단, 아세라 목상을 없앤 것은 다 잘못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시 세운다라고 얘기하며 자신의 정의를 관철시켰던 것이죠. 그리고 그는요, 성전 마당에 이방신을 섬기는 제단을 쌓게 되었고요. 그리고 성전 밖에는 1월 성신, 그러니까 하늘의 별들을 섬기는 제단들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이것은요, 하나님뿐만 아니라 이방신들도 하나님이고 별들도 하나님이다라는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자신의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합니다. 이것은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주신 할례에 대한 부정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기 자식은요, 여호와 하나님의 자식이 아니라 인신공양을 받는 몰렉신의 자식이다라는 그런 의미까지 담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점쟁이, 마술사, 신접한 사람들을 자신의 자문관으로 삼기까지 합니다. 이것은요, 제사장이나 선지자들을 곁에 두고 조언을 듣는 것보다 더 유익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자신들의 측근을 점술사, 그렇게 마술사, 신접한 사람들에게 주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므낫세의 악행 결과가 어떠한가 9절에 보니까요. 그 9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므낫세에게 하신 평가가 있습니다. 그의 악함이 그 다른 모든 나라보다 더 심했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이 세상에 홀로 사는 사람은 없습니다. 어떤 형태의 삶이든지 반드시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게 되어 있습니다. 므낫세의 죄가 아주 무거울 수밖에 없으면요, 그가 백성들까지 꿰어서 함께 우상 숭배를 했고요, 악한 일을 저질렀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래서 그는 남유다에서 가장 악한 왕 중에 한 명으로 손꼽히기도 하는 사람이 바로 이 므낫세입니다. 오죽했으면 그가 죽은 후에도 하나님께서 므낫세의 죄 때문에 유다를 용서하지 않으실 것이다라고 말씀하실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이런 악한 왕 므낫세조차도 그냥 두지 않으셨죠. 그는 아수르의 군대에 의해서 쇠사슬에 묶여서 바벨론으로 끌려가기도 합니다. 왕으로서 당하는 최고의 수치스러운 일이었던 것이죠. 므낫세는 견딜 수 없는 그 고통 가운데서 비로소 마지막에 돼서야 하나님을 떠올리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 시작했고 하나님께서는요, 그의 회개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결국 그는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왕위에 앉게 되었고 그의 신앙의 회복까지 보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므낫세는요, 성전과 국가의 방어 체계를 다시 세웠고 우상들을 제거하고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섬길 것을 다시 명령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회개는 철저한 회개는 아니었습니다. 아쉬움이 남았습니다. 무엇인가 봤더니 그 성전에 있는 예루살렘에
그 예루살렘에 있는 우상들을 버리긴 했지만 산당에서 제사를 드린 문제들을 해결하지 않고 그대로 놔뒀던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할 때 속죄제를 먼저 드리고 해야 됐지만 감사제와 화목제만 드리고 말아버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는 자신이 하나님 앞에 속죄할 만큼 부족한 모습을 가졌다라고 고백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의 회개가 완전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의 아들 아몬 왕은요, 불과 2년을 다스렸음에도 불구하고 므낫세가 신앙을 회복하려 했던 부분을 다 다시 뒤집어 엎어버려서 더 악한 모습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므낫세의 영향이 그의 아들 아몬에게까지 이어지게 되어서 그 아몬은 회복은커녕 다시 산당들을 짓고 우상 숭배를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고요. 그의 결국은 신하들에 의한 암살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의 다음으로 그의 아들 요시아가 왕이 되게 되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하나님께서 다윗과 맺으신 언약을 신실하게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을 봅니다. 이유는 요시아에 와서 다시 한번 모든 것이 회복되게 되는데요. 하나님께서 이것을 이끌어 가시면서 남유다에게 계속해서 회복의 여지를 주시면서 회개할 것을 이끌어 가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이 성경 말씀에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요,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책임지시는 분이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죄를 범하고 하나님을 떠나지만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요, 므낫세가 회개할 기회를 주셨고 결국 그를 왕위에 다시 앉히기도 하셨죠. 하나님께서는요, 그의 사랑하시는 백성에게 회개의 기회를 지속적으로 주시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방법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심으로 이끌어 가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시는 방법까지 사용하신 것이죠. 그렇게 하셔서 우리에게 주신 기회가 바로 회개의 기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기회를 헛되이 하지 말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주님은 십자가의 죽으심이다라는 방법으로 우리 끝까지 책임져 주셨습니다. 이를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오늘 하루 주님께로 온전히 돌아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